그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좀 시대 분별을 하라고 벗어가고 있어요. 말씀하는데 괜찮아. 우리나라는 괜찮아. 조심.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3.3%. 만성적으로 매너리즘, 우상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아가 이제 매너리즘화 되어 버려가지고 진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어디로 사라지고 없다 이거야. 그들 자신이 재앙에 맞아 죽든지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 항상 있어 왔고, 일어났었고,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바람잡이 하면서 번영과 화평을 얘기하던 사람들은 전쟁이나 큰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되죠. 인간 거짓 대언자들,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케일러님, 아나바님, 최영경님, 이면찬님, 성시현, 길님, VJS님. 정지됐어. 참. 그래도 아직 저보고 생신이라고 하는 분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생신 축하한다는 말 아직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이제 완전히 휘어지면 이제 생신 축하한다는 말 들 날이 올 텐데 참 제 멘탈이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안 그래도 지금 생신이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뭐 생신이든 생일이든 취지가 중요한 거지 뭐 용어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40대 중반이면 생신 소리 들을 만도 하죠. 이제 내일 모레면 50으로 넘어갈 나이인데 생신 얘기 들을 수 있죠. 아니, 나이를 먹는다는 게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요. 애착이 있어요? 강하게. 애착이. 믿음이. 이번 나팔절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긴 좀 확실하진 않지만은 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서 주목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이제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누가 인터넷에 있는 거 가지고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그런 거 중요하게 믿는 건 아닌데 무슨 소행성이 하나 온대 뭐 다트가 아니라 거짓말이야. 소행성 65803 디디모스 우주가 없는데 소행성이 어떻게 와? 위성인 소행성 65803 디디모스가 온다. 디디모스의 위성인 디모포스가 또한 온다. 질은 160m의 작은 소행성인데 근데 나사가 그것의 궤도를 바꾸려고 뭘 하나 쏜다. 다트라는 우주선 작은 걸 쏴서 그걸 충돌시킨다 어쩌고 하는데 다트 실험 그런 걸 한다고 하네요. 스페이스 X의 펠컨 9에 실어서 23일 날 8월
8월인가? 10월을 하네 10월을 해. 8월 말에 제대로 그걸 바꿔가서 쐈다. 그게 직으로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야? 10월을 해라. 아니야, 이게 언제? 나사야 이놈들아. 작년이네. 10월을 해라. 작년에 쐈다는 거 같아. 기사가 잘려 있어가지고. 10월을 그런 10월을 하냐. 2021년에 2021년 그때 썼고 2000 대단한 뭐 기술이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놈들아. 하여튼간에 그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우주선이 이런 거 믿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걸 쐈다고 하고 9월 26일에 그 소행성에 충돌하는데 26일은 로시 하샤나하고 겹쳐진다. 25에서 27일 사이, 9월 25에서 27일 사이의 기간이니까 로시 하샤나 루시. 아팔절 하고 겹쳐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천문학을 하는 랍비 한 명이 어떤 랍비가 2022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가 돌아올 것이다 주장하는 랍비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트 그 우주선 얘기가 왜 나냐면 그걸 쏴서 뭐 맞춰서 폭발하면 폭죽처럼 터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혼인식 때 빵빠레 울리듯이 팡 터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탠드인 오가님, 예. 아유, 제가 이런 거 받으려고 게 아닌데 제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죠. 근데, 예, 감사합니다. 9월 5일이 아니라 오늘 5일이고 내일인데 내일 하루 일찍 저기 하사님이 하루 일찍 얘기를 하신 거고 9월 6일입니다. 예. 근데 제 기억에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9월 6일 생일 중에 그 한 번도 태풍하고 같이 이렇게 온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생일 이야기를 한다냐. 지금 태풍과 함께 생일을 맞은 일은 제가 옛날에 모르겠는데 김하선 5살 미만의 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좀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 그런 기억은 없어요. 비가 온 적이 많겠지만은 못할 말이 있지. 집중호우 같은 건 모르겠지만 태풍과 함께 이 생일을 맞이한 거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풍과 함께 하루 일찍이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하루 일찍 보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 12시에 가까웠으니까 뭐 다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태풍과 함께 최초로 생일을 맞이하고 이 또 최후의 생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태풍과 함께. 그러고 보니까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 태풍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방송을 쉴 일은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전 뭐 생일 파티하고 하진 않아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자 해도 지금 저희 아버님은 내일 모레 외국에 있다가 내일 모레 여행 갔다 내일 모레 들어오실 예정에 있고, 그래서 내일은 사실 오늘 그냥 저녁 간단히 뭐 특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삼겹살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소박하게 그냥 삼겹살에 쌈 싸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 뭐 물가도 비싸고 돼지고기인데 날씨가 이상해서 이 상추 같은 게 완전히 금값인데 뭐 상추에 삼겹살 싸 먹었으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단 말이야. 좀 멀리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내일 방송하고요. 예, 내일 방송할 것이고요. 이게 성경 아니야. 예. 하여튼 예, 지금 뉴스 기사에 일제히 도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거대 아기가 막 출산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도배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런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이것도 이상하죠. 그게 네피림하고 뭐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거대한 그리고 뭐 하여튼 끔찍한 국내 기사에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도배가 되다시피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알았던, 지금도 뭐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 아는 사람 중에 산부인과 의사, 네, 산부인과 의사 좀 늦게 공부해가지고 늦게 의사 면허 따가지고 의사 시험 늦게 패스해가지고 그 병원에 한 몇 년 일하다가 지방에도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산부인과 쪽으로 해가지고 일하다가 요새 몇 달 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미친가 하고 좀 듬직하게 뚱뚱하고 좀 듬직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한 거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유야 딱 제가 생각나는 거죠. 그거밖에 없죠. 지금 시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출산율도 급전직하하지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간에 그쪽 분야가 지금 이제 전망이 완전 잿빛이다 하는 건 뭐 안 봐도 뻔하죠. 출산율이 급감하면 산부인과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친구는 잘못 선택한 거죠. 근데 좀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뭐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곤 하니까 음모론 쪽은 잘 안 믿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게 술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뭐 각종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술은 확실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은 특정 현상을 전에 없었던 특별한 현상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아니죠. 알코올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건 분명히 DNA 단위에서의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DNA에 대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인간의 DNA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하자면 이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을 정신 나간 헛소리라고 말하겠고 전혀 신빙성 있게 안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이제 앞으로 더 극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의 조기 사망이 이제 급증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보니까 운동선수들도 많이 죽고 일반인들도 미국에서 어떤 유명 여배우도 죽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끓여지는 냄비 속에 있듯이 개구리처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변화도 만만치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몸에 일어나는 변화 또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전에도 이제 좀 됐지만 몇 주 전에도 봤지만은, 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뭐 쇼핑몰이나 이런 마트나 이런 데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번 이제 앉아서 가는데 제 앞에서 어떤 물론 노인분이셨는데 좀 연로하신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 확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넘어져 가지고, 제가 가방을 이렇게 무릎에다 놓고서 휴대폰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로 팍 쓰러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완전히 제 무릎에다 몸을 실어버려 가지고 충격을 좀 줬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러는데, 좀 이따 이제 구축받아서 다 일어나셨는데, 또 그런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보이고,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래. 나팔절이요? 나팔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20일 3주 남았으니까 충분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일단 이 태풍이 지나가고 지나갔어. 좀 맑은 날씨가 찾아오면 맑은 날씨 우리가 찾아왔어. 여러분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전하십시오. 예.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좀 전하세요. 좀이야 많이 전하세요. 많이 전해서 이제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배교는 솔직히 저도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휴거 직전이 될지 휴거보다 조금 앞에 있을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요. 휴거 직전이라고 하면 거의 휴거 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참 절묘한 거죠. 휴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휴거 당일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그게 배교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종교 모든 통합 같은 게 그런 게 교회들은 아닌가? 일어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 제가 전에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시대는 배교 같은 거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사실은 아까 한킹 국뽕 얘기하는 그 사람이 교회 시대에 배교는 절대 없어 이런 이제 살짝 좀 망발스러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누구나 봐도 망발이죠. 배교가 왜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배교가 있었죠. 교회 시대에도. 근데 앞으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아주
망가지는 그런 배교는 없고 그냥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 이런 상태로. 자, 일단 뭐 그게 우리가 크게 보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장밋빛으로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다가 국뽕까지 들어가면 이제 대책이 없죠. 세상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는 뭐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답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긍정적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니까 태풍이 와도 긍정적, 뭐 전쟁이 나도 긍정적.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긍정적이죠. 하늘로 가면 긍정적인데 과연 그렇게 스스로 거짓 위안하는 사람들이 하늘로 갈까?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 가면 그거 하나는 긍정적이죠. 세상은 다 엉터리로 세상 문제는 전부 다 엉터리였지만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긍정적이죠. 아니 진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그런 게 가능해요. 한 킹을 믿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안 다니는데 그 교회를 예전에 몇 년 여러 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들이나 그 사람의 뭐 가족 중에 일부는 그 한킹 교회 여전히 다녀요. 그 사람 본인은 죽은 목사하고 싸우고서 그 교회 더 안 나간 지 한 10수년 됐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충성심은 누구보다도 들끓어요. 안 다니는데. 그리고 그 목사가 번역한 그 성경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자부심도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좀 말하자면 골 때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배교 없다는 거예요. 배교 얘기하니까 그 배교 없고 오히려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부흥이 일어나냐? 휴거 직후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휴거가 일어나는 거를 전 세계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남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휴거가 일어난 걸 보고서 아 이거 휴거였다 하고 그때서 그들이 막 뒤늦게 외양간이 소 있고 외양간 고치듯 하는 뭐 거지만은 그들이 뒤늦게 막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으면서 대부흥이 일어난다. 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보지는 못했고요. 그 사람의 주장이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좀 있으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모신다 이거. 그게 배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배교 안 하고 쭉 가다가 그냥 휴거되고 휴거 못 받은 형식적인 신자들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갑자기 막 회개하고 대부흥이 일어났다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적그리스도한테 바로 신심이 향한다 이거예요. 그게 배교다. 복잡하죠. 복잡해요. 근데 제가 배교에 대한 핵심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런 유추가 가능한 대목은 제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여기에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교 품정력은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했지만은요, 그게 그 말입니다. 배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falling away. 이걸 이제 falling away를 떨어져 나감, 즉 교회가 하늘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지만은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falling away는 1차적으로 믿음에서 어떤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 먼저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이르지 않고 그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마치 오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또 그러니까 배교한 일이 이르고 또 하니까 동시 타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건데 진짜 좀 한글조차도 좀 무식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걸 동시 타임으로 읽어요. 배교한 일이지 않고 또 이걸 동시 타임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 우리 말에서도 이건 동시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쉼표가 있어요. 쉼표.
이르지 않고 쉼표가 있다는 의미는 앞단락과 뒷단락이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 타이밍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죠? falling away first 영어에서도 세미콜론 and 여기서는 확실하게 영어에서 and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것은 선, 뒤에 거는 후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시 타이밍이 될 수가 없어요. There come a falling away first. 자, 배교라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the man of sin be revealed. 죄의 사람 나타나고 그 자가 또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 헷갈리는데 그날은 대환란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아마겟돈을 말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의 2절에서의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자, 순서가 명확하죠. 배교,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심판의 날이 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모순이에요.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활동할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솔직히 휴거와 대환란 시작 사이에 갭이 약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확정적인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거의 붙어 있다고 대부분 봅니다. 해석가들은 휴거가 일어나고 거의 직후에 아주 그날인지 그 시각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환란절 휴거가 일어나고 거의 그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만큼이 붙어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교가 휴거 이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 사이에 얼마만큼의 갭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끝에 배교가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배교의 과정에 휩쓸려 있던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한테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쓰는 논리 중에 하나가 교회 시대 끝에 배교가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뭐가 도움이 돼? 뭐 이런 논리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배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가 떨어질 텐데 이제 다 올라갈 것인데 무슨 징계가 의미가 있어?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